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이 세례를 받으신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 무슨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이 된 거죠.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가르침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깨달았거나, 뭐 그것도 증거는 증거겠지만 아주 대단한 확증은 아직 없었는데, 메시아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증이 되면은 동시에 무엇이 확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조금 순환 논리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일어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세례요한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세례요한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은 세례요한이 증언하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은 그렇게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의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의식도, 세례요한이 지금 베푸고 있는 세례의식도 하나님이 세우신 의식이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메시아까지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의식이었구나. 우리를 회개케 하고 새롭게 만드는 의식이었구나. 그러면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나는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인정받음으로써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더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게 되는, 더 큰 유익을 끼쳐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죄인처럼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죄인처럼 되고 죄인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과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처럼 되신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지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죄를, 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인류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처럼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때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죄인처럼 죽음으로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례 받으신 것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베풀고 있는 하나님이 세례요한이 행하고 있는 세례 의식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의식이다. 세례 의식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의식에 순종하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좀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죄인처럼 되셔서 구원하신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조금 다른 부분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으셨더니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진정한 그 모습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셨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하늘에서 선포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메시아로서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만큼이나 알려지게 선포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 참된 의로운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세례요한에게서 이 세례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것,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에게서 배울 점은 뭘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좋아하십니까? 세례요한을 성경에서 이제 어떤 인물을 좋아하느냐고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토의도 하고 그러는데 세례요한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때는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는 세례요한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제일 좋은 거에 대해서 용기와 겸손함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세례요한에 정말 배워야 될 점에서는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세례를 베푼 것. 예수님에게 베풀기 이전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세례요한의 이 사역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꾸짖고 세리도 꾸짖고 군인도 꾸짖고 백성들도 꾸짖고 이 꾸짖는 것이 꾸짖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는 걸 제대로 말해줬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 잘못된 모습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된 모습을 말했다가 감정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근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권세나 뭐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안면에 좌우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오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메시아가 왔어도 자기는 감히 베풀 사람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 메시아가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에게까지 담대하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세례요한의 용기와 담대함 중에 헤롯을 꾸짖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목뱀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것도 세례요한의 담대함이지만 그런 담대함이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했던 것이 심지어 메시아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던 것들이 세례요한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자부심에서 온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확신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담대해진 겁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구약에 나온 예언자들도 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떨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그 사명감 혹은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난 쇠해야 되리라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 후배예요. 세례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은 나중에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6개월인가 더 어리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제대로 알고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겸손한 모습과 세례요한의 담대한 모습, 이런 것들이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은요, 담대한 거나 겸손한 것도 위대한 점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점은 아무도 받지 않았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위대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세례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말까지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사명의 내용,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것이고, 세례요한이 했었던 모습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에서는 그 담대함과 겸손함, 이런 것들이 사역자로서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